안녕하세요. 찬양을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절 요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몹시 생소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친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한 여인의 헌신.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이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한자 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거기서부터 유래합니다.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무교는 누룩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에 급히 떠났기 때문에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해마다 그때가 되면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 시작을 했고 한 주간 동안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로운 유월절에 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해서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를 식사에 초대해서 섬기고자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표현입니다. 여인의 헌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왜 낭비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이 향유는 당시 1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합리적이죠?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허비라고 하는 것을 그녀를 괴롭히는 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팩트, 사실은 똑같은데 그것을 보는 렌즈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르치십니다.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께 왜 좋은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을 한 겁니까?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당신의 장례 준비로 받으셨습니다. 물론 당시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장례 준비가 왜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라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헌신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준비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준비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즉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곧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 여인의 헌신도 전해서 사람이 그를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과 헌신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복음과 헌신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헌신은 나라 단위로 새로 말하면 두 날개에 비유할 수 있겠죠. 나무에 비유하자면 복음은 그 나무의 하나의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뿌리가 복음에 있는 나무는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때 제자는 복음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지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또 앞전에 종교 지도자는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복음을 깊이 영접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영접한 사람은 헌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교회는 모슬렘의 도전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 교회는 공권력의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의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이런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시작점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는 자기가 먹고 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헌금하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즉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주님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헌신을 보고 허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이 한국 초대교회의 자양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라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약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을 함께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복음이라는 자체는 전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헌신을 잘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배우지 못하면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즉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많은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신앙교육을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법은 거의 없잖아요. 같습니다. 아들, 딸은 엄마 아빠를 보고 닮습니다. 엄마 아빠의 헌신이 아들, 딸에게 이어질 때에 아이의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겠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 사역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헌신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복음 사역을 섬기고 그 복음을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나의 헌신은 물론이고 나의 그 헌신까지 영적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넘겨줍니까? 그는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삶의 우선순위, 즉 가치관이 혼란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는 영광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했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여인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싼 것을 다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인이 헌신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뭐 손해본 게 있나요? 여인이 향유를 살 때 뭐 1,000원이라도 보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여인이 헌신하는데 가룟 유다가 지가 그렇게 허비했다고 열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겁니까? 엉뚱한 피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헌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둘째, 예수님의 희생.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 제자 중에 파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가까운 제자입니다.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은 후에 그 친구를 파는 놈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가 배반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성경의 성취가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는 어떤 면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정도의 비참함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자의 말로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식사를 뭐라 그럽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요. The Last Supper.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의 주 메뉴는 빵과 포도주이죠.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조상에 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은 그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밤부터 그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과거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23절과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빵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당신의 피와 연결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같은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계약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또는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하면 그 언약이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언약의 징표가 피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징표가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당시 마가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구속의 사역은 즉 죄 용서의 사역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유월절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대문에다가 뿌릴 때 넘어감으로써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들여서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후에 성전을 짓고 나서 모든 죄는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고 제단에 피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속죄 사역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대체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인격 성전으로 바뀝니다.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한 번으로 촉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을 믿으면 내 안에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구원은 오직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였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 벌초의 계절이죠.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조상의 산소 앞에 가서 벌초를 합니다. 사람들이 산소 앞에 서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 달리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물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약의 피를 믿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 목자님은 어제 벌초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생각하고 소망을 새겼다는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니에미야 목자님은 나이가 많은 장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너무 쌩쌩하게 계신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게임비 12만 몇천 원을 결제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게임을 한 적이 없는데 결제가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 전화가 해킹을 당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접수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후에 사이버 수사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 안나 사모에게 전화를 수사대로 다시 해서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신종 전화 금융 사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예전에는 눈앞에서 코베가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말려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고스란히 알려주고 그대로 사기를 당하는 정말 허망한 세상에서 살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뿌리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를 믿는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것, 즉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포도주 잔을 기울면서 주님과 함께 축제의 잔에 동참하게 됩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려 희생하신 그 언약의 피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영적 유산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우리의 후배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